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등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리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라.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며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납니다. 아멘. 성문대도 보십니다. 레위기서 22장 28절에서 29절 레위기서 2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다시 한번 기도드리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과 마음의 뜻도 다 감찰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 더 이상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에게 속지 않고 남은 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복을 받고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좌와 뒷문에게 소리 인사합니다. 회개의 의의 감사의 의를 이룹시다. 회개의 감사의 의를 이룹시다. 회개의 감사의 의를 이룹시다. 그게 아니라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회개는 조화를 영적인 길을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감사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와 감사의 의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까지는 이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이렇게 상고했는데 오늘 이제 감사에 대해서 조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이렇게 감사했으면 좋겠다는데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오늘 그 레위기서 22장 29절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그 29절 말씀 한 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풀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한번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감사 제물이 희생 제물이다 그랬죠. 그 감사 속에는 고백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감사헌금을 드리잖아요. 그 감사헌금에 희생이 들어갔느냐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 29절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적어봤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조가들의 기도도 헌신도 봉사도 언제나 하나님께 향기로 우리가 주일 오후에 제사, 화목제, 번제, 화목제, 속번제, 속제제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 향기, 하나님께 향기롭게 하나님께 기뻐하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되갚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희생 제물을 죽이는 그 과정까지, 희생 제물을 죽이는 그 과정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도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 원리와 법칙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원리와 법칙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되면 뭐예요? 영적인 그 원리와 법칙을 자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누가 장애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식으로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한 법칙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볼링을 칠 줄을 모릅니다. 언젠가 한번 목사님들이 볼링을 친다고 그래서 따라갔더니 뭐 너나 할 것 없이 치더라고. 그래서 이용재 목사도 한번 쳐봐. 아직도 뭐 저거 못 치겠냐. 폼도 안 나게 갖다 세게만 갖다가 밀면 스트라이크 나오겠지. 그 옆으로 막 버리고 막 안 되고. 근데 옆에 어떤 아가씨가 살살 와서 살짝 던지대로 스트라이크가 나오더라고. 보니까 폼이 됐어. 폼이. 그러니까 볼링도 폼이고 뭐든지 기본이 자세거든.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내가 뭐 장로, 권사, 목사라도 법칙을 모르고 가면 우리가 헤맬 수밖에 없고 안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언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복받는 법칙도 알아야 되겠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법칙도 알아야 되겠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이 법칙도 알아서 감사가 감사되고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가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레위기서 22장 28절 29절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에 신중하게 숙고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치우쳐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드릴 때도 그게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뭐 마지못해서 하고 그런가, 그게 우리가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단돈 10,0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진짜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10,000원의 감사가 내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크게 약하냐? 지금 오늘 아침도 이렇게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이 마귀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어떻게 하냐면 물질과 그냥 하나의 현상적으로만 생각하게 하고 가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인격적인 관계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기도하면 응답 받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법칙 원리대로 기도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생각하겠나요? 무슨 말이냐? 마귀가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뭐 그냥 감사한 거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어떤 복도 현상적인 것만 생각하게 하잖아요. 현상에 앞서서 우리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느냐. 자칫 잘못하면 그게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게. 저도 그래요. 저도.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그럴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를 당해서 보상금을 받았어요. 죽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보상금을 그래도 뭐 1억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그 보상금을 아무렇게나 쓸 수 있겠어요? 쓸 수 없죠. 왜?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생명과 같은 돈인데 내 자식의 목숨과 같은
돈인데 그거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저희 감사제물은 희생제물을 의미한다고. 하나는 뭐 두 가지 측면에서 보다. 하나는 뭐냐면 좋아하는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짜 희생스러운 그런 돈이 있잖아요. 희생스러운. 내가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도 진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희생. 그럼 100%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물질 관계도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그래야 해결되지 그냥 인간적으로는 안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오직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희생, 그 희생의 공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예수님의 희생.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평상시에 늘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보상금 받으면 늘 이게 자식이 죽어서 보상받은 돈이다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희생해서 내가 이렇게 오늘 이만큼이나 왔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가야 온전한 영적으로 희생제물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모가 돼봐야 부모 마음 안 나. 가끔 TV 보면 내가 옛날에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부모 마음을 몰랐습니다. 죽고 나니까 이제야 부모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막 다른 어르신들한테 잘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데 속으로 요기 진즉이나 좀 깨달아갖고 그런 경험을 얼마나 내 죽은 뒤에 그래서 살아서 효자는 없어도 죽은 뒤에 이걸 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부모님한테 그래서 내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 믿고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사 그런 거 드릴 필요 없지만은 살아서 내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10번 나요. 뭐 사람들이 죽어서는 빚내 갖고라도 막 제사 지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어디서 그럴까?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잘해야 돼요. 부모들이 하도 자식이 너도 시집가갖고 장가갖고 똑같이 너 같은 거 나가고 하면 당해보라 그러잖아. 몰라요. 내가 안 겪어. 그러니까 부모가 돼봐야 부모 마음 알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을 가져야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주님 마음을 가져야 주님의 십자가에 희생한 그것을 인식하면서 내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린다고 진정 감사로 드리게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의 진정성이 실려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한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봉투는 무겁게 느껴져요. 그 액수가 많아서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얼마만큼 마음이 쏠려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 가서도 제가 송교선교사한테 그랬어요. 송교사님, 자녀들을 위해서도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런 데는 올려놓고 자기가 다 쓰잖아. 얼마나 좋아. 다 올려도 다 자기가 쓰는 거잖아.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신기해. 그거 안 돼요. 강제상에 다 올려도 거기는 자기가 다 쓰니까 내가 애들 이름으로 자꾸 헌금도 하라고 그랬어. 그 무시 못한다. 어이구 그러네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이제 11장 1절 2절 저기는 안 적었습니다. 근데 한번 봅시다. 제가 선교 다니면서 이 말씀이 참 깨달아요. 한번 쳐봅시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 한번 띄워봅시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우리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다 흘러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떡을 물 위에 던져놓고 흘러가도 나중에 분명히 여러 날 후에 내가 찾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의 수고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심으면 결코 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상대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다른 것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역시 돈을 쓸 줄 안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그러니까 역시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죠. 없는 사람은 없다고 돌아갑니다. 자, 2절 봅니다. 2절.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해.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 보면 재앙이 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7군데 8군데 심어놨어. 그러면 이쪽의 것 갖고는 해결 안 되지만 이쪽 것 갖고 재앙을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멋진 법칙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꾸 7군데 8군데 뿌려놓고 흘러보내라 이 말이에요. 언젠가는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성경에서 깨닫게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면 왜 복이 있느냐? 내가 10,000원 주려면 적어도 10만 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 우리가 한다고 할 때. 근데 10,000원이 있을 때 10,000원 드리는 거하고 10만 원 있을 때 10만 원 드리는 것도 천지 차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이제 가서 뭐 선교사들 우리 동기들도 있고 거기 또 아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어떤 날 갈등 생깁니다. 아니 좀 내게 여유가 있어야 그럼 이렇게 죽었는데 따뜻하면 줘 마라. 근데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10만 원 있을 때 10,000원 주는 거라고 10,000원 있을 때 10,000원 주는 거라고 5만 원 있을 때 10,000원 주는 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다르다. 그렇구나. 그래서 조화들이 이 원리를 알아서 사실 조화들이 이 땅에서 제일 대두되는 게 뭐예요? 물질 문제잖아. 제가 헌금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물질 문제를 잘 알고 우리 평생에 물질로는 물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해결받고 복을 받고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도 선교 갔다 왔죠. 제일 선거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 목사님들은 까탈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제물을 드리는 게 그 마음 자세가 어떠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 보세요. 물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매번 네가 헌금해라 감사해라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또 내가 물질이 없다고 해서 야 너는 없으니까 드리지 말라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물질 문제, 물질의 복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랬어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떻게 했는가? 2절 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참 저도 그렇지만 좀 저런 은혜가 한번 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극빈자입니다. 오늘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아니고 극빈자를 말합니다.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저게 말과 같이 쉽냐고. 지금 너무나 환난 가운데 지금 자기도 힘들어 죽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너무나 피폐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어요. 풍성한 연보라고. 저기서 그 연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관대함 그런 의미예요. 열린 마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을 통해서 열린 마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아멘. 적지 마요. 적지 마. 적어도 몰라. 다 잊어먹어 나중에. 들어요. 그냥. 그러니까 극심한 그런 환난 가운데 있어도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어렵다고 해서 구제를 했다. 열린 마음, 주님 마음이래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연보라고 하는 것은 저기서 말하는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양. 감사한 것이 많고 그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양이 아니라 희생이에요. 희생하는 마음. 저 사람들이 지금 희생정신, 희생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니까 했지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지. 내 코도 석자나 빠지고 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액수, 양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네가 진짜 얼마나 내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조가님들이 이런 마음, 이런 자세를 갖고 한다면 우리는 작은 물질 갖고도 큰 물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물질의 복음 받기를 원하면서 원리를 모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자, 3절도 봅니다. 내가 직원 안 하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아주 그 어려움 가운데도 그렇게 했다.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고. 저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저게 특권, 특전 그런 의미.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은 확실하게 자기들의 특권을 알았어요. 특전을 알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을 그 원리를 아니까 저렇게 해야지 그냥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 문제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 왜? 이 세상에서 최고가 물질인데 육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합니까? 저런 상황 속에서 어려워요. 물질보다도 더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내 문제보다도 내 문제를 더 크게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은혜 적서 은혜라는 특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때려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길은 있다. 길은. 왜? 우리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길을 알겠다. 분명히 길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길을 다 알고 계시고 해답을 갖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단지 조합들이 모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알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하나 말씀 중에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한번 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저거 해석이 돼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신기합니다. 저 체험해봐야 아니 없으면 없는 것이지 가난한데 어떻게 많은 사람을 부요하고. 제가 이번에도 그걸 체험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해외 선교부장이라 제가 막 돈 쓰고 이제 주관을 했거든요. 수요일날 막 우리 시간은 10시에 거기서 8시에 이제 예배를 사회를 보고 막. 근데
여행 다녀온 중에 이번에 아주 최고로 좋았다. 호텔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들이 CND고 갔을 때 여러분들이 먹는 데로 다 갔을 거야. 너무 좋아. 돈 안 부족해. 신기해. 근데 제가 와서 대충 이렇게 결산해보면 재정부에서도 이렇게 이제 후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재정부에서 후원 받는 걸 다시 돌려줄 수 있게 그거 돌려준다고 하면 그 목사님들이 더 난리나. 신기해. 가난한 자가. 제가 처음에는 그냥 너무 많이 가면 안 된다고 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신기해요. 할렐루야. 저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없어. 없는데 일을 하면 있어. 할렐루야. 없는 것 같아. 그런데 1년 결산해보면 아구가 딱 맞아. 또 남아. 저런 법칙을 누가 알겠냐. 신기해. 그러니까 오늘 뭐 내가 장사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이번 달에 공짜로 다음 달에 세배로 받으면 돼. 11달까지 큰 것도 안 되다가 12월 달에 가서 한방 하나님을 해주시면 된다고.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다 보면 하나님의 감춰놓은 땅도 많고 아이템도 아직 많고 세계적으로도 감춰놓은 것도 많고 그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보잉 707 요즘 막 신형이잖아요. 처음에는 엔진이 그 몸체 뒤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크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회장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에서 4사람을 그렇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들을 잘 가르쳤다는. 이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엔진을 날개 양옆에다 다는 지혜가 오니까 그렇게 엔진이 그냥 뒤에서 옆으로 나니까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우리가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밥만 해먹는데 기도하셔요. 한 가지 이상 주셨더라고요. 분명히도 그런 제도가 있다고 그러잖아. 정 안 되면 뭐 어떻게 로또라도 사서 될 거는 하나님이 나는 여러분들 기도 이런 데 은혜 받아. 놀고 있어도 주특기가 있더라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 거.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원리를 알면 저기 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 나만 부여한다는 건 다른 사람도 부여하게 한다는 거예요. 백날 쳐다봐줘도 해석이 되는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없어도 하나님 마음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행하면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오늘 이제 5절부터 7절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다. 그 연보라는 단어가 복이라고 그랬어요. 복. 그리고 억지가 아니라 이 억지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탐심, 욕심. 그러니까 사실 좋아하는 게 뭐예요? 복 심어서 복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라는 것도 복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많이 거둔도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다. 제가 처음에 이 성경을 보면서 6절 말씀 갖고 조금 갈등했고 뭐야 그러면 이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뭐 부익부 빈익빈 하나님도 그러면 돈 많이 가지고 막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뭐 많이 주고 쭉 가난해서 어렵게 조금 심는 자는
그러면 쫓겨지고 그럼 하나님이 아니시다. 상당히 이거 설교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오늘날 성령께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근데 참 말씀은 뒤에가 있어도 모르더라고요. 이 적게 심고 많이 심는다는 그 해석이 7절이에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근데 정한 대로 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조언들 마음에 감동이 온 대로 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번에는 내가 감동이 얼마 왔는데 한 3일 지나니까 마음이 변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죠. 처음에 주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자꾸 깎습니다. 일주일 지나면 100만 원이 10만 원 줄어버려요. 그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 주신대요. 그래서 억지, 거기 우리가 5절 후반에 억지라고 했죠. 억지라는 단어가 탐심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적게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감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까운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하면 그건 적게 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액수가 적어도 아까 고린도서 8장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극심한 그런 가난 가운데 즐겨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면 많이 심는 것이다. 그래서 즐겨내는 자, 즐겨내는 자가 많이 심는 거예요.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여러분들이 매주 예를 들어서 1,000원씩 감사한금 드리는 사람하고 1년에 한 번 예를 들어서 10만 원 감사한금 드리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거든요. 하나님의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 자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마음으로 이렇게 심는 것이 중요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내는. 하나님도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즐겨내면 사랑하시더만. 그건 나도 그렇더라고. 여러분은 안 그래요? 누가 여러분한테 돈 잘 줘보세요. 사랑스럽지. 그렇다고 기대에 걸면 안 돼. 이번에 또 안 준다. 제가 후원도 해보니까요. 아니 후원해주다 끊으면 고맙잖아요. 속좁게 생각합니다. 그쵸? 그동안 고맙잖아. 사람이 어려우면 이번에 또 안 주나?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가 뭐 계속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고린도서 저 아까 적게 심는 자는 복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한번 저걸 쭉 보고 한번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 6절이냐.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할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 저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모든 일. 그래서 조합들이 무슨 신앙 돼야 된다고? 아도 신앙. 아도. 이번에 얼마 필요합니까? 이번에 얼마 듭니까? 네,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저 모든 일 이렇게 8절을 그냥 쉽게 말하면 노름할 때 치투 표현을 한다면 아도요. 모든 일에 9절. 기록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저거든요. 의가 영원토록 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은 것이 영원토록. 그래서 저도 그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 것도 없는데 또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는데 네가 옛날에 어려웠을 때 생명과 같은 헌금을 드렸지 않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것 갖고 울고 잡수시고 내가 뭐 필요하면 그때 그것 때문에 또 주시고 그때 그것 때문에 또 주시고 그때 그것 때문에 또 주시고 왜? 의가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들이 말씀 따라서 감동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선교를 한다, 뭐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야 가서 선교도 하고 돈도 좀 돈도 주고 오고 그러잖아요.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것. 봐보세요. 저기 하나님이 꼭 저들에게 주실 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셔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착고들 가면 많고 적고 아니라 하여튼 씨를 심어놔야 돼요. 선교지에 가서도 참 선교사들이 이번에도 이렇게 가서 보면 선교사들 뭐 제가 몇 번 갔다 왔으니까 잘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 좀 성경비 좀 주고 가세요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다. 그러니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먼저 주신다. 심어야 풍성하다. 심어. 아까 7, 8군데 흘러 보내라고 했잖아요.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근데 제가요 이 물질에 대해서 훈련받고 말씀을 통해서 받으면 이렇게 막 얼마나 이런 말씀들이 야 이런 거구나. 그런 막 깨달음이 오면서 막 기뻐요. 왜? 원리 비밀을 또 하나 알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하나님이 양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 자세,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에 의해서 작은 것이지만 작은 걸 통해서 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도 봅니다. 마가복음.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42절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저기서 두 렙돈이라는 것은 이제 헬라의 동전 이름이고 한 고드란트는 로마의 동전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가 말씀드린 두 렙돈, 한 렙돈은 128분의 1 데나리온이라고. 하루 그때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그랬죠. 오늘날 뭐 한 하루 일당이 6만 원, 7만 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한 500 얼마 돼. 그러니까 1,000원짜리 한 장이에요. 가난한 과부가 와서 1,000원짜리 한 장을 넣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날로 말하면 다른 사람은 막 10만 원, 20만 원, 감사원을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1,000원을 넣었다 이 말, 1,000원. 그 말이에요. 44절.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냐. 여러분 저한테 생활비 전부 넣기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00원밖에 없는데 10,000원 다 넣기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저 과부도 믿음이 아니면 생활비도 전부 이거 두렵버리면 자기가 굶어야 되는데 그날부터 쓸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희생정신. 얼마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렇게 저 과부의 두 렙돈처럼 좋아하는데 작은 것 갖고도 얼마든지 내 큰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실제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5만 원 갖고 등록금 문제 해결해주고 큰 문제도 해결해주시더라.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인색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자, 고린도전서 6장 16장 1절 2절 한번 고린도전서 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나 마게도냐 교회인데 뭐 그렇게 명한 것은 그렇게 하라. 왜? 은사도 많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안 하는 고린도 교회.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다.
내가 직접 가면 그제서야 막 하지 말고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고린도 교회는 인색했어요. 복지를 했고. 그래서 조화들이 헌금을 위한 헌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헌금도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전에 그 나간 집사님이 처음에는 순수함으로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성령께서 믿음으로 해라. 그래서 내가 뭐 돈 놓고 돈 먹는 식이냐? 그때 이제 기도가 그런 기도들도 나왔거든요. 우선순위를 잘하라. 근데 막 어디 부흥회 가가지고 막 나한테 자랑을 하고 목사님 내가 막 부흥회 가서 400만 원을 막 헌금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좀 돈이 필요했는데 그건 안 하고 막 남의 집에 가서 막 물론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 안 해서 기도 예배드리고 있다 말 안 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했더니 남편이 뭐 이렇게 또 가져옵디다. 멀게 봐야지. 빚이 수천만 원이에요. 멀리 봐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돈 넣고 돈 먹는 식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씀에 저는 그래서 이런 분한테 절대 헌금 강조 안 합니다. 하지 마세요. 억지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 있어.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내가 알아서 해야죠. 알려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문제가 됐든 죄의 문제가 됐든 말씀의 근거에서 가면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지고 아까도 그 의가 영원하죠. 한 번을 통해서 내 평생의 어떤 물질의 문제도 해결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기도하십시오.